이 말씀의 제1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皆さん、礼拝の中で、あるいは聖書を勉強するときにスマートフォンを持って聖句を聞く人もおると思いますけども、礼拝や聖書の御言葉をですね、公的に学ぶときはできるだけスマートフォンではなく聖書で自分で持ってきて、もし持ってきなかったら教会の持ってきて、それを見て礼拝をするようにしましょう。それが非常に大切なことです。それからもう一つは、ここで、牧師あるいはちゃんの人がお祈りをされるときは、牧師さんが祈っている、長老さんが祈っているんじゃないんです。私たちが神様に天に向かって祈っていますから、その時に心を合わせて祈らなければ、私たちの祈りも、皆さん一人一人の祈りもなかなか届かないですよ。ですからお祈りの時は静まってそれを心合わせるようにいたしましょうね。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제1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근본이 돼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많은 명령 말씀들도 그 기초가 되는 근본되는 말씀에 의지하고 있고 걸리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일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 계명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어떠한 내용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의 새 인격자들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지요. 법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계명의 내용인 것이지요. 한 서기관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한 가지 일을 몰라서, 이 한 가지 일을 믿지 못해서 인류의 수많은 죄나 잘못이나 불우행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돈이나 재산들을 신으로 섬기고, 더 자기의 욕심을 신으로 섬기고 그 포로가 되어서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빗나감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원어인 헬라말로 죄를 본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화살을 쏠 때에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빗나간 마토하슬의 가운데에 헤매는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본다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때에 내 마음으로 다하고 목숨으로 다하고 뜻으로 다하고 힘으로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본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주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서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는 안 하고 싶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기는 이 일을 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은 언제든지 그만두는 각오를 가지는 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기들 위해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자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어도 그만두는 게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좌절이나 시련으로 통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한 후에 참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자기 힘으로서는 다 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인한 것이요 복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진 사람만 알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의 목적은 이 한 가지를 깨닫기 위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만 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지요? 적어도 믿으려고 애쓰고 있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면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면령,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믿으려고 하고 있는,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사람들의 모이는 무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면면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이웃은 좀 빼고, 이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웃도 그런 식으로 사랑하라 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이나 나르시즘이 아닙니다. 나르시즘은 자기에게 도취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도취하고 있어요. 엿대는 기분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내 몸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지금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 사랑과 일본말로서는 똑같이 사랑이지만은 언어인 헬라말로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라고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은 것입니다. 자기의 결점이 싫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싫어서 어쩔 수 없는 결점이나 약함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도 그대로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두 번째의 사랑의 면인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의 인생에 쓰라린 부분이지만은 자기 인생에 없앨 수가 없는 한 토막으로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민족 차별이나 사회의 억압이나 그런 데서 도피하여 양심의 소리를 얼버무려 치우는 자기 소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자기 민족, 자기 자신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는 은사로서 믿고 받아들이고 사회의 부정과 싸워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겼다 졌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손해보았다 득보았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열등감과 그 거꾸로가 된 취한 의월감에서
석방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이 제일 때는 면면에 둘째의 면인 것입니다. 바른 의미에서 주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여러분 자신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있으면 주님이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약간 나이지만은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위해서라면은 나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 꼭 있겠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할 수가 없다라고 부정해왔던 자기의 능력을 주님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으로 믿어주었고 맡겨주셨고 사명 주셨는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나에 대한 신뢰와 부탁에 거역할 수가 있나?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믿어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데 왜 거역할 수가 있노? 못한다. 그게 참된 올바른 자신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과 기도의 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부탁을 무시하는 불신함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셋째, 제일 때는 면연에, 세 번째의 면허를, 마지막 면허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의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聖書 の12章の34、34절、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는 아까 했으니까 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으로 살아나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겠지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웃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인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몸과 같이 내가 있는 인격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남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물론 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줘야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은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사랑으로 가지고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사랑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언제 어떠한 장면에서 말씀하셨던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제후의 만찬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제후의 만찬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12명 제자들 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어느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은 참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보내지요. 지난주에는 기데온 성경 돈을 바쳤죠. 많이 바쳤죠. 그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주 안에 있는 믿는 형제 자매들의 서로의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좋다, 마음에 들었다, 그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의 형제 자매를 주 안에서 전준히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본다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호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오. 나시스 히토라고 써서 죽은 몬페파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현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강하시다. 현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강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현재님을 주 안에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매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현재 자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믿어주신 분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분이에요. 좋다 싫다 관계없이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현재 자매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가들이 많이 만들이 계신다면 마음에 드는 현재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현재도 있죠. 그러나 같은 육의 현재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영적인 현재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타란트를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오해를 하거나 지나친 소리를 하거나 짓을 하거나 더 잘못한 짓을 해버렸고 서로의 신뢰관계가 상할 때에 서로 용서할 수가 있는 은사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1의 계명의 제3의 면인 것입니다. 건전한 교회 형성을 위해서는 이 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본문 말씀 내 이웃으로 살아나라고 하신 명령을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살아나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수리가의 말씀.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무리한 비약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같은 교회, 그것도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닌 우리와 같은 규모의 교회에서 매주 한 번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얼굴을 서로 보이면서 말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어느 정도의 것을 알게 되고 인간관계는 몸 징적보다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말도 하게 되는 친구도 생기지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인간관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관계가 우리 교회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만나지 않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매주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의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같은 아버지를 영의 가족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이 하지 못하네. 전령 그와 같은 걸림직하지 않은 손도가 몇 면이나 있을까요? 현재인데 왜 사랑이 없는가? 아이, 생각하지 말자. 관심이 없어. 관심 없는 거 사랑은 전부터 없는 거예요. 아니, 조금 관심 가지러 가면은 끌린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다. 좀 거북하다. 걸림직하지 않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보통 이웃으로 사랑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연결이 되지요?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하나가 뭐인가요?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닙니까?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러나 타인끼리예요. 타인도시 됐어요. 피칠이 동하지 않습니다. 혈연이 전혀 없습니다. 피칠이 동하는 혈연이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육의 니꾸노지 사이의 형제나 자매, 거기는 이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본래 보통 다 할 수가 없다, 그건 아니지만 보통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본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피줄이 동하지 않은 혈연이 없는 부부가, 그리고 서로 간에 기리노 지자, 이 기리노 지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모님, 장인, 그리고 시동생, 누이, 시누이, 이런 거죠. 코레와네 시아버지는 father-in-law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mother-in-law라고 합니다. in-law, 법적으로 어머니다, 법적으로 아버지다, 법적으로 형제다. 이거 뭐예요? 법이라고 뭐예요? 결혼했다라고 하는 계약관계 안에서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 자매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은 법이라고 하는 계약이지요? 결혼했다는 계약이지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뭔가요?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이 뭐 이러고요? 신약으로 있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옛날의 계약이에요. 약이에요. 계약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예수님의 계약을 믿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부의 관계로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피줄이 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형제 자매라 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고각이지만 피줄이 동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통해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웃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내 세 계명을 얘기해 주노니 서로 사랑하고 하셨지요. 그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라. 교회 사람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어떤 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시어머니를 사랑해야지요. 좁다 싫다 관계없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돼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다 교회 와도 그렇지요. 그 사람이 마음에 동하다 그렇지요. 그래, 인간이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거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 33절에 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또 마음으로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으로 다하여
하나님으로 살아난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살아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범죄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으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으로 살아나고 자기를 살아나고 이웃으로 살아난다는 세 가지의 사랑이 모든 제물이나 희생이 바로 신앙의 모양이나 예배나 기도나 영적인 열심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신들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내 몸과 같이 살아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모든 제물이에요. 옛날에는 제물을 바치는 예배였어요. 어느 날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과 예배와 영적인 내용 그대로이고 이 세 가지 면의 사랑이 없이는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영적인 연선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일하신 주님으로 믿고 주님 없이는 자기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제일의 증명. 그리고 주 안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해야지 라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믿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의 면입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주 안에 있는 현재 자매를 존중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면을 갖고 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음에 감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나고 내 자신으로 살아나고 이웃으로 살아나는 것을 성령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님이 좋아하셔서 감림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십시다. 적어도 우리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성수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키고 성수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 갖지 말고 오로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좋은 예배의 전통을 만들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